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본문이 느헤미야 10장이었습니다. 사실 진도로 봤을 때는. 그런데 10장을 제가 건너뛰고 11장을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10장을 맨 끝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하고 그저께 저녁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원수 도비야와 연락해서 성전방을 내준 사건들을 느헤미야가 보고 그것을 정리하죠. 또 백성들이 11조와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성전을 떠나버렸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제사장들의 직무를 회복시킨 일,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바로 잡았던 일, 유다 백성의 남녀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금하였던 일, 또 대제사장 가문의 원수였던 산발랏, 대제사장 가문이 자신들의 원수였던 산발랏의 사돈이 되는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 13장 말씀의 개략의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바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단순히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행정력이나 결단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요, 그만의 개혁, 겉으로만의 개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으로까지 확장이 되려면 백성들의 결단과 동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장 뒤에 10장이 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13장이 그렇게 개혁하고 나서 백성들이 10장 1절에 화답하는 겁니다. 1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뭐 한 자는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누구? 느헤미야와 이러면서 쭉 나와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로잡고 그가 추구하는 개혁을 그래도 이행하겠다고 확고하게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는데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들어갔어요? 느헤미야가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모범을 보여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시드기야 1절 끝에 나오죠. 그렇게 시작해서 27절까지 우리가 이걸 도대체 읽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읽었을 수도 있는데 긴 이름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앞부분 가서 보시면 8절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래놓고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하면서 쭉 나오다가 8절에 가보면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들이 누구래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들. 이게 제사장들. 이 서약에 서명한 사인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1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도장 찍었습니까? 레위 사람 해가지고 쭉 해서 13절까지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해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의 대표들이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 그리고 14절 보면 누가 또 포함됩니까?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래서 바로스 바함모압 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27절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해가지고 이름이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구분해 보면 이게 단순히 느헤미야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느헤미야도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왔어요. 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1차 귀환자들로부터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재임할 때까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반에 여러분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일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리하면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행정력으로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유대 사회 전체가 자기 가문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도장 찍고 결단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이렇게 했느냐? 28절 한번 보세요. 자, 우두머리들만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뭐와 남은 백성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어떤 사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다음에 여자하고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어떻게 했대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자, 앞에 여러분 27절까지는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 가문의 이름들이 다 기명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 딱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남은 백성과 이 맹세에 맹세한 지도자들과 함께 스스로 그 맹세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서약식에 맹세하는 이 서약식에 동참한 사람들이 넓었다는 게 폭이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명단에 보면 28절 후반부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통 유대인이냐? 그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비롯해 율법의 모든 의미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비유대인을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이들이 주변 비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삶이 유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주변 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삶을 분리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지도자들은 서약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면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받아들이겠다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서약한 반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름 다 올릴 수 없잖아요. 올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두로 저도 포함할게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그 서약에 동의하면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총독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했다고 얘기합니까? 2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뭘로 맹세했대요? 저주로 맹세했다. 저주로 맹세했대. 예? 왜 저주로 맹세합니까? 여러분 저주로 맹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결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의 흐름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고 했는데 그 세목이 뭔가, 구체적인 것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30절부터 나와요. 30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뭐 한다 그래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어떻게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뭐냐면 이 이방 관습의 유혹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잖아요. 자기는 정치 잘해보겠다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 삼았는데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새롭게 맹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31절 보세요. 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통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3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어느 날에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겠대요, 사지 않겠대요?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라고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존을 선언하는 수단으로 주변 다른 이방 문화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7일에 하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단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들이 그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 전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성전세인데 그렇게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의 관리와 봉사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은 돈은 규정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유지시키고 보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32절, 33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만이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면 제사 드릴 때에 어떤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가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드리겠다고 결의해요. 그러고 나서 35절, 39절까지는 앞에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의하는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물에 관한 것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처음 것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책임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35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물들은 이스라엘이 경작하고 가꾼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음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6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각각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 바치겠다고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권사님? 맏아들들을 가져다 바친다 그랬는데 그럼 맏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맏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서 그에 해당하는 예물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울러 백성들은 또한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해요.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게 안 됐을 때 이들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들도 떼거리 찾아서 성전을 비우고 도망을 갔잖아요. 자, 대충의 내용인데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
느헤미야 13장에서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은 이 총독의 철저한 개혁에 오늘 10장 온 백성들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화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맹세까지 하면서 굳은 결의를 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요. 야,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 온 백성이 동참하는 개혁이었구나. 아, 모습 좋다. 그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맹세하고 결의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또 그것을 지킬 경우 이들에게 손해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남들 다 일하는 바쁜 시기에 주일마다 하루씩 노동을 그치고 안식한다는 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큰 손해가 아닐 것이라고 말입니다. 큰 손해일 것입니다. 또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소득의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아이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또 세상에서 살려면 사람들과 융화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채 하면서 술도 도박도 여자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여간 촌뜨기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손해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불이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다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요즘 시대 신앙을 가진 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간증이 사라졌잖아요. 간증이. 예? 왜 그럴까? 이유인즉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들의 삶을 비워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것을 비워드리는 것이 왠지 아깝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적당히 신용만 하고 때우는 가짜 믿음일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삶에 마치 그저 내가 뭘 먹다 체한 것처럼 답답한 이 채기가 가시지 않을까? 농사일도 내가 바라는 것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나의 자녀들에 관한 것도 왜 이런 것이 술술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하고 답답한 것일까?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에 우리 교우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화답했던 그 백성의 결기를 우리들에게서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는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9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한대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즘 시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것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잘합니다. 예?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면에 참된 개혁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인생의 채기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